뭐 성경 공부, 수많은 세미나를 뭐 해외까지 다 다니면서 그때마다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고 정말 이거다, 정말 이거다 했는데 유통기한이 한 1, 2년 갔어요. 그 교회 와서 뭐 저건 적용도 다 해보고 그래서 받은 은혜가 많았고 그때마다 진짜 이거다, 진짜 이거다 했는데 아유 이게 유통기한이 짧은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유통기한이 짧은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은혜라.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 자체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아요. 예. 책이나 세미나는 내게 100% 믿음을 못 줘요. 50% 정도 믿음밖에 못 줘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제와 오늘 계속 했던 건데 뭐냐면은 죽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어차피 둘러치나 매치나 매 한 가지예요. 은혜 받으나 안 받으나 매 한 가지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3일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안에 보면 여러분이 그 집으로 돌아가는, 여기 뭐 세미나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강 앞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강 다리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끊어졌어. 근데 한강 앞에서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 저 한강 갈라주세요 했는데 한강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쫙 건너가는 거죠. 자, 그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험했어. 그 감동이 며칠 갈 것 같아요? 네? 네, 3일 가, 3일. 그 3일 지나고 나면 집에 가서 남편 멱살 잡고 이 인간아, 니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그 죽음이 없는 거죠. 죽음이 없는 모든 은혜는 부패합니다. 그 부패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약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세미나, 어떤 뭐 하늘에 갔다 오고 뭐 천국을 보고 오고 매일 날아다니고 이래도 어깨에 쪽지에서 날개가 나와도 유통기한은 3일이에요. 3일 지나면 부패합니다. 왜냐? 자아라고 하는 괴물을 처리하지 않은 이상은 예를 들면 자아가 뭐냐면 짐승이에요. 짐승. 구약의 신약에 보면 옛사람의 그 상징이 뭐냐면 짐승입니다. 짐승이 한 3일까지는 나름 온순해요. 3일은 온순해. 4일째부터는 언제 이빨을 여기 박을지 몰라. 수련회 갔다 오면 유통기한이 3일이야. 3일 동안은 천사 같아. 4일째 되면 여기 무릎 꿇는다니까요. 피 빨린다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모든 수련회, 부흥회, 세미나, 성령 기름 부음 저 다 해봤어요. 이거 다 해봤다는 말은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젊어가지고. 근데 제가 다 해본 이유는 개척을 빨리 했기 때문이에요. 30살에 개척했어요. 30살에 개척해서 41~2살까지 12년을 그것도 개척하면 담임 목사 아닙니까? 부목사를 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보고 내 마음대로. 직수입해가지고 해외에서도 수입한 프로그램, 국내 수입 프로그램 뭐 다 우리 청년들 데리고 청년들이니까 마음대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온갖 동물 실험 다 해봤어요. 인간 실험 다 해보고 인체 실험, 영적 실험 다 해봤어. 다 해보고 망했다니까요. 12년 하고 딱 망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절망한 거예요. 이 한국에서 하는 모든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다 해봤어요. 그래 보고 망하니까 어디 가서 상담할 데가 없더라. 왜?
뭐 아무리 뭐 뛰어난 목사님 해봤자 조영기 목사님 만나도 답이 없어. 왜? 저도 성령사역 해봤거든요. 제자 옥하는 목사님 만나도 답이 없어. 왜? 저도 제자 훈련 해봤거든요. 저 상담도 해보고 뭐 축사도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러고 망했는데 그 다음에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갈 데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게 없는 사람은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 저희가 가졌던 절망은 그거예요. 모든 경건의 훈련 프로그램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죠. 망했는데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게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자, 은혜의 복음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라. 그러니까 저는 몰랐던 거죠. 은혜의 삶을 산 게 아니고 율법의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찾아다닌 거죠. 제가 찾아다닌 거. 근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를 해준 분이 없어. 그래서 그 시간들을 주님을 찾아다니고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계속 영성이나 모든 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 안에 이미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내 밖에 계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갈증이 생기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복음은 주님이 나를 찾아온다는,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은 율법이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걸 복음이에요. 근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이 되셔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 주님을 찾지 못해서 목말라서 주님을 애타게 찾던 그 목마르던 그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의 복음을 알 때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돼. 찾아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알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밖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내 안을 보게 돼 있어요. 내 안을 보는 사람은 따라다니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성경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세미나를 다녔는데 어떤 목사님과 어떤 그 유명한 사람들, 영적으로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분들 찾아가면 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찾아가면은 강의는 해도 성경 본문 자체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1년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린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 제가 느낀 거, 책에 있는 거. 근데 그것을 가지고는 여러분 50%예요. 100% 믿음이 못 가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미끼다, 미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 문에 불과해요.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말씀이 만나도록 해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딱 깨닫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100% 알미 생겨요. 100%. 이게 성령의 계시라 그래요.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성령이 계시해 주는 건 완전히 달라. 그러면 성령이 계시해 주면 여러분의 믿음이 몇 프로 오냐? 100% 와버려요. 100%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지면은 견고하게 서고요. 안 흔들려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계속 나타나. 계속. 근데 믿음이 흔들리면 실제도 흔들려요.
잇몸이 흔들리면 이빨이 흔들립니다. 제가 잘 알아요.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거의 이빨이 밑에 다 빠졌어. 잇몸이 흔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려면은 알미 견고해져야 되죠. 복음을 이제 복음을 아는 것이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말씀에게서 직접 봐야 돼요. 다이렉트로. 그리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시작.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믿음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떠났을 때 그들은 에베소서건 빌립보서건 다 교회가 흔들렸다며. 그걸 바울이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뭘 했느냐?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거죠. 견고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과 항상 있으면은 옆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서지를 못해요. 네. 그리고 숫자도 많기 때문에 다 상담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요즘 상담이 많이 밀렸어요. 다 할 수가 없어. 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하고 내하고 똑같구나. 가 되려면 여러분이 말씀과 직접 대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요한 1서 보세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왜 가르쳐 드리냐면은 저한테 가르침을 배우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라요. 그래서 저는 중매쟁이다. 중매쟁이. 예. 저하고 결혼할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하고 결혼할래요? 예.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는 저는 중매쟁이지 저를 남편으로 대하시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딱 결혼하고 연합하면은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근데 저하고 결혼해봤자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밖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그 스승들이나 닮아갈 사람들을 찾아서 막 다녔다고요. 근데 실패했어요. 없구나 하고 절망했어요. 그 순간에 본 게 뭐냐면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나 참 선약은 내 발 밑에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약은 내 발 밑에 있다. 그죠?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 있죠. 네. 선약은 내 발 밑에 있다. 조금 어려우시죠? 그게 뭐냐면 선약이 뭐냐면 최고의 약인데 최고의 약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하는 말인데 한의학에서는 조물주는 신은 약을 멀리 두지 않고 내 가까이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런 게 있어요. 그 약초를 캐는 사람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람이 암에 좋은 약초를 찾아가지고 연구하고 온갖 약초를 했는데 어떤 약초를 알게 된 거죠. 그 약초가 정말 암을 낫게 하고 몸의 질병을 낫게 하는데 최고의 약초다. 그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저기 브라질까지 가는 거죠. 얼마나 멀어요? 가서 밀림 속에 들어가요. 밀림 속에 탁 약초를 찾아 들어가니까 어떤 마을이 탁 나타나더라고요.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쉰다고 탁 앉아가지고 털쩍 주저 앉아 보니까 그 밀림 속에 있는 그 집 마당에 그 약초가 바닥에 착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아니 하면서 그걸 그냥 걔들은 잡초라. 그 잡초를 막 뜯어가지고 최대한 뜯어가지고 이런 그 짐에 탁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냈어. 그러니까 그 약초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 온 거죠. 그거 가지고 사람들 막 암과 뭐 모든 질병들을 굉장히 많이 낫게 했어. 몇 년이 지났어요.
약초가 다 떨어진 거죠. 이분이 또 브라질까지 가야 되느냐 해가지고 낙담을 하고 그 자기 집 그 이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바닥에 탁 앉아가지고 바닥을 탁 보고 있으니까 자기 집 마당에 똑같은 약초가 쫙 깔려 있는 걸 보고 응? 그게 그 애기 땅 빈대라는 약초예요. 애기 땅 빈대. 땅바닥에 다 깔려있어. 물도 없이 또 살아. 아스팔트 거기에 조그마한 선이 지나가는 거기에도 내려가지고 바닥에 착 깔리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가다가 다 밟고 지나가다니는 그 잡초가 그렇게 몸에 좋은 최고의 명약이에요. 명약. 그걸 차로 따라 드셔보세요. 돈 안 드는 명약을 제가 소개해드려요. 어디 있었습니까? 내 발 밑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근데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누가 먼저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빠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빨라요. 부모는 애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사랑해.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해. 자식은 뭐 부모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뱃속에서 자라잖아. 그죠? 근데 그 자식들의 특징은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게 자식들이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그죠? 저도 그랬어요. 이 자식이었어.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이 율법은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을 율법 신앙이라 그래. 그런데 장성한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었고 그걸 아는 것을 복음 신앙이라 그러고 그걸 성숙한 신앙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일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걸어놓은 거예요. 자, 시편 23편을 제가 저번에 장수에서도 했고 또 뭐 이천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도 계속 하는데 하는 것마다 좀 다르게 나와. 포인트가 중요해요. 포인트가. 자,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인데 키아즘 이제 성경을 하는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벌기 위해 1번 돈을 벌기 위해서다. 2번 커미션을 챙기기 위해서다. 3번 앞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중매서기 위해서. 말씀과 여러분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빨리 키워놓고 빨리 결혼시켜 봐야 돼. 그래야 저도 나는 자연인이다 좀 해보고 산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계속 어린아이처럼 막 울고 그러면은 제가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에. 아시겠어요? 제가 쉬려고 제 편하려고 빨리 키워서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결혼 안 시켜요. 데리고 살아야 돼. 끼고 살아야 돼. 그래야 이게 되거든. 이것도 되고 교회도 커지고. 여러분 빨리 결혼해가 빨리 나가세요. 아시겠어요? 네. 자, 시편 23편을 이렇게 볼 때, 주어 목적어 서술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성경 공부에
이게 기초면서 기초이기 때문에 사실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목서를 아는 거나 주어 목적 소수를 아는 거나 색깔을 아는 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이 40년 방황할 거냐, 가나안 안식의 땅에 들어갈 거냐, 이 문제라고요.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경 해석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내 신앙이 광야를 살다가 죽을 거냐, 목말라 죽을 거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세계를 누릴 거냐가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14년 동안 목마른 적이 없다고 그랬죠. 저도 제 인생 처음이었어요. 목마른 적이 없는 삶을 14년 동안 살고 있는데 갈수록 생수가 넘쳐요. 매일 놀아서 그래요. 일 안 해요, 일 안 해. 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해요. 에베소서 충만. 방법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주어, 목자시니 스스로.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주어 없으리로다. 무엇이 없느냐? 부족함이 없대요. 네. 이게 시편 23편 1절이잖아요. 근데 내가 부족함이, 반대로 해볼까요? 내가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그러면 왜 부족함이 많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니끼니 내가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그러니까 돈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전히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요 1절 하나를 못 먹어요. 네. 먹어야 배가 불러요. 근데 먹지 못하면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근데 이게 먹는 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 하나를 줬어요. 드십시오. 여기 아마 한 분도 배 그대로는 안 넘어갈 거예요. 이게 통과가 안 돼. 배를 먹으려면 씹어가지고 저작을 해가지고 작게 해야만 들어가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이게 묵상이 뭐냐면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씹는 자로다. 묵상이 뭐냐면 씹는단 말입니다. 왜 씹느냐?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어요? 내 살과 피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한 번 더 끄집어내. 다시 씹어. 다시 집어넣어. 또 끄집어내가 다시 씹어. 위가 4개. 소. 그래서 완전히 양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말씀과 내가 하나다.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과 그 존재가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말씀과 내가 우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말씀과 내가 너무 멀어. 왜 뭐냐면은 나는 자하고 말씀은 영이라. 영인 말씀은 기름이고 자하는 물이라. 만나면 섞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기초가 안 되면 내가 자아일 때는
내가 산다고 생각할 때는, 내 자아를 신뢰할 때는 말씀이 와도 말씀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신학학자라도 대학자라도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자아가 파쇄가 안 돼. 죽지 않아요. 통밀이 밀가루가 안 돼. 밀가루가 안 되면 기름 부음이 안으로 침투를 못 해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성령에 내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기름이 밖에 잠시 발라지는 거죠. 유통기한 3일. 그리고 말라버려, 기름 부음이. 예, 여러분, 외적 성령 사역을 하면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빠르게 나타나. 근데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여러분 목이 말라요. 콜라를 마시면 마실수록 시원한데 목이 마르죠, 동시에. 똑같아요. 외적 기름 부음의 역사는 나타나지만은, 강렬하지만은 다시 목마르게 한다. 근데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 기름 부음이 필요한, 외적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 자신이 필요한 거예요. 존재가 필요한 거다. 영적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체험은 나중이에요. 체험은. 여러분, 뭐 신랑 체험이 필요합니까? 남편 체험 교실 한번 할래요? 만족이 되겠어요? 훌륭한 남편을 한 번 일주일 체험하고 나서 그건 체험만 되지 남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만족은 남편이 내 거라야 영원히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딴 거 많이 하다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자신을 얻었구나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배가 불러. 이런 거 비슷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백만 장자가 있다고 칩시다. 나는 가난한 여자야.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여자니까 항상 명품도 걸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막 예쁜 옷도 입고 싶고 막 그렇게 이 욕구가 많아. 그런데 그 백만 장자인 그 백마탄 왕자가 타고더니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 남자하고 결혼해 버렸어. 결혼하고 나면요, 갑자기 명품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요. 예쁜 옷 입고 싶은 것도 사라져. 이 남편 자신이 내게 만족이 돼버려. 그러니까 잠옷 입고 돌아다니고, 예? 아무 때나 다니거든요. 명품 안 걸쳐. 그냥 트레이닝 입고 밖에 돌아다녀. 차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런데 아무도 부럽지가 않아. 열등감이 하나도 없어. 왜? 있어도 그건 보면은 저기 옆에 있는 3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보고 제자 남편도 돈도 없는갑다. 남편도 잘 받는갑다. 나는 좋은 남편가 이 3층짜리 집에 사는데 저 여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잠옷 입고 다니는 이 백마탄 왕자를 만난 이 여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여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건 아무 관심이 없어.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하나님을 소유한 자, 성령을 소유한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을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돌아다니면 그게 뭐냐면은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우물가 여인입니다. 그건 남편이 아니죠. 계속 갈아치워야 돼요. 근데 7번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죠. 그러고 나니까 이 여자가 진짜 남편을 만나니까 어때요? 기쁨이 넘쳐가지고 물동이 던지고 가서 진짜 내가 신랑을 만났다.
하고 그 마을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됐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어떤 영적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신랑을 발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체험은 여러분 안에 신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가면 그때부터 신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신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 체험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 자신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경건의 모든 것입니다. 종교 없는 삶의 비밀 만원에 모시겠습니다. 뒤에 있어요. 그게 종교 없는 삶의 비밀의 실제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종교적 행위를 대체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이 마른 거예요. 신랑과 프로그램으로 신랑으로 채워져야 될 갈망을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주셨다. 그리고 그 신랑이 내 안에 와서 사는 것, 그것이 유일한 경건이에요. 그리스도만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스도 한 번을 얻으면은 다 얻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는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는요 목마름이 없다니까요. 모든 게 저절로 된다니까요. 생명도 저절로 자라고요. 기쁨도 저절로 자라고 만족도 저절로 나오고 안식도 저절로 나오고 필요한 것 때 되면 필요한 것들 저절로 나와요. 말씀도 저절로 나오고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되면 왜? 그분이 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이게 바로 경건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진짜 부족함이 없는 이 다윗은 이 내가 양이잖아요. 양인데 부족함이 없어. 근데 왜 부족함이냐? 여호와가 내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 양이 변화되어야 목자를 체험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뭐만 없으면 부족함이 없느냐? 뭐만 있으면 되느냐? 목자만 있으면 돼.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뭐 해주느냐? 목자가 눕혀주고,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가 소생시키고,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가 함께하고, 목자의 지팡이 막대기가 안위해주고, 목자가 베풀어주고, 목자가 바르니까 내 잔이 넘치죠. 양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남편 같지 않은 남편들 만나가지고 예? 양 보고 다 시키는 지는 누워가지고 상 차려와 이런 남편 만났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이 목자로 안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을 누가 차려줘요? 양이 지금 상 차려요? 마누라가 상 차려요? 남편이 아내에게 상을 차려주잖아요. 맞죠? 참 불행하게 사셨어요. 이런 이야기 제가 할 입장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로맨스 영화 보면 꼭 등장하는 게 있어. 외국 영화 보면은 하룻밤 탁 자고 나면은 첫날 밤을 탁 자고 나면은 그 신랑이 이렇게 트레이 이렇게 된 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 데다가 탁 뭐 이렇게 아침을 이렇게 이 빵하고 이렇게 탁 과일하고 탁 해가지고 여자한테 탁 갖다 바치는 그런 거를 영화에 한 번씩 본 적 있으시죠? 예. 경험은 못 해봤죠. 영화로라도 대리 만족이라도. 자, 근데 우리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내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인생은 참 살만하다는 거예요. 살수록 더 행복해. 여러분 오래 사세요. 오래 살아야 잔치상도 받아보죠. 환갑 잔치상, 칠순 잔치상, 팔순, 구순, 백순 잔치상을 다 받으세요, 여러분. 많이 오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게 많이 사시면서 누구로부터 상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차려주시는 상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상 차린다고 뭐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원수들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래서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심, 선하심이라 하는 것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예. 자, 그러니까 선한 목자께서, 사랑의 목자께서 나를 반드시 평생 쫓아다닌다. 다른 낙을 추격한다. 예. 제가 이렇게 가니까 뭐가 따라와요? 이 그림자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네. 하나님 뭐냐? 그림자라고. 근데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분은 이리 와서 이렇게 해요. 내 인생은 망쳤습니다. 네. 주님이 나를 버렸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느냐? 내가 이미 죽은 것도 모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사는 것도 모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모르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지금 나를 추격하고 내 평생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 인생을 보는 게 아니고 느낌이 중요해. 느낌대로 막 살아. 이게 막가파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느낌, 내 생각, 현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죽어요. 말씀 바깥에 살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말씀에서 알려주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나머지는 사단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몸속에 있고 우리 환경 속에 있고 사단이 내게 가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 버글버글하게 나와요.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님, 다른 성령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 사단,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그게 성경에서 버글버글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가죠. 올라가 있는 동안 40일밖에 안 돼요. 참, 저 그거 신기해. 예. 그 사람들이 홍해 걷는 사람들이에요. 예. 마라의 선물이 바뀌어가지고 단물이 바뀐 걸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이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딱 올라갔다가 40일 있다가 내려오는데 그 40일을 못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아론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송아지.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뭐라 그래요? 여호와다. 그 이 사람들 여호와를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기죠. 근데 어떤 여호와를 섬겨요? 내가 만든 여호와를 섬긴다면.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호와를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자아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 자아가 만들어내는 예수, 내 자아가 만들어낸 성령을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어. 내가 분명히 예수를 섬겼어. 내가 분명히 성령을 경험했어. 근데 그것이 내 자아가 다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다. 그게 송아지 여호와야, 송아지. 여호와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송아지인데 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시내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송아지 하나님의 특징이 뭐겠어요? 차이가. 그렇죠. 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송아지는 가만히 있어.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가 앉아가 경배하는 거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하시는 거라. 근데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눕게 하시고 인도하고 소생시키고 그죠? 함께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끊임없이 나를 추격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입니다.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우상 하나님이라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율법주의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이상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양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침대에서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잠만 자고 났어. 밥상이 딱 차려지는 거야.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게 밥상 맛을 봐야 일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다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 이거 로마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태양이 떴습니까? 금식해야지 달이 떠요? 예? 간구해야지만 식물들이 자라요? 예?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해야지 산소가 공급돼요? 왜 안 하세요? 기도. 해 뜨도록 기도하고 달 뜨도록 기도하고 파도가 치도록 기도하고 산소가 공급되도록 기도 안 하십니까? 왜? 밥 먹을 때면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 밥만 주세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저 받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상관없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받는 건요, 눈곱만큼 받아요. 눈곱만큼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는 기도하지 않고 그저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태어나셨어요? 기도해서 자라셨어요? 기도해가 남자 됐고 기도해가 여자 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다 주신 거라니까요. 거저 다.
심장도 그저 만들어주셨고, 간도 그대로 만들어주셨고, 오장육부 다 그대로 만들어주셨고, 머리카락도 다, 기도 안 해도 다 주신 거예요. 날마다 이게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돼요. 자, 우리 은혜의 복음 했잖아요.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일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 누릴 뿐이죠. 그래서 자, 목자가 양을 찾아옵니까? 양이 목자를 찾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주님을 찾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돌아다니세요? 여러분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니실수록 더 멀리 가. 양이 목자를 찾아다니면 다닐수록 더 멀리 간다니까. 차라리 가만히 계세요.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고요. 가만히. 이 엉덩이에 뿔이 났는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한테. 제가 그걸 모르고 뿔난 양, 엉덩이에 뿔난 양처럼 계속 하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요셉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야복강에서 찾아오시고, 다윗을 찾아오시고, 그죠?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바울을 찾아오셨다니까요. 응?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알면은 내가 주님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당연히 찾아오세요, 여러분. 왜 찾아오시는 주님을 못 만나느냐면은 오늘 여기서 팀 수행관에서 만나자 해놓고 여러분이 딴 수행관 가 있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불광동이 아니고 딴 동네에 가 있는 거죠. 주님 여기 딱 오신다니까요. 어떤 인생이든지 주님을 찾아오세요. 찾아오신다고. 예. 그래서 제가 14년 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내가 찾을 필요가 없구나. 누구든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와요. 자신이 만드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자녀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찾아오는 거라. 목자가 양을 찾아오는 거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추격인 거야. 여러분, 그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자녀가 한 6, 7살 됐는데 놀이터나 공원에 갔는데 애를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를 여러분 만나본 적 있어요, 혹시? 자녀를 한 명을 공원에서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거의 대부분 이혼해요. 못 살아, 괴로워가지고.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요, 찾고 찾는다니까요. 직장 다닐 수가 없어요. 아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자죠. 직장 일 손에 안 잡혀. 아무것도 못해.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부모가 전단을 붙이고 동네 찾아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아원 찾아가고 다 찾아다녀. 뭐. 언론에 베풀고 아는 사람 다 수년을 찾고 찾는데 그러다 보면 모든 삶이 다 파괴돼 버려요. 그게 자식 하나 찾는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목자가 그래요. 목자가 선함과 사랑으로 평생 정령 양을 찾는다고요. 왜? 선한 목자고 사랑의 목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해줘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안 돌아다니고.
근데 대부분의 설교가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찾고 또 찾으십시오. 다 나가버려요. 다 나가버려요. 여러분 여기 가만히 계세요. 요 고아원에. 부모 찾아올 때까지 요 고아원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찾아온다니까. 전국 고아원 주소 다 해가지고 다 찾아온다니까. 그 영적 고아들이 부모 찾아가지고 전국을 쫓아다녀. 그럼 부모도 자식 찾아 전국 쫓아다니니까 못 만나. 엇갈려가지고.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게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우리는 찾아지는 존재지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니까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버리고 한 마리를 찾는다고. 찾을 때까지. 거기 보면은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요. 언제까지 찾아요? 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찾아진 거란 말입니다. 아, 내가 찾아졌구나. 주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얻으셨구나.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How can I do that?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양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할 게 없네. 양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양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목자가 뭘 해야 돼? 맞죠? 해야 되는 일의 목록은 양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목자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하나님이 양을 푸른 초장에 눕혀야 되죠. 물가로 인도해야 되죠. 뒤집어지면 다시 똑바로 세워야 되죠. 네. 어깨로 가면 의의 길로 끄집어 당겨야 되죠. 사망이 넘치면 골짜기로 막 끌어안고 함께 가야 되죠. 지팡이 막대기, 왼손에 지팡이, 오른손에 막대기 들고 찍히면서 가야 돼. 누가 긴장할까요?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긴장도 안 해. 그냥 배는 게 없어. 그냥 누가 긴장하느냐? 목자가 반짝 긴장한다니까. 저장 지금 먹히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원수가 앞에 있는데 누가 긴장해야 되겠어요? 양은 1m 안 보여가지고 이게 양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안 돼. 그냥 막 따라가. 그 양이 특성이 돼요. 그러니까 꼬리를 이렇게 흔든대, 늑대가. 앞에 1m 여기 앞에 꼬리 흔들면 이게 내가 지키는 개인 줄 알고 따라간다니까. 그러다가 물려 죽는데 이렇게. 양은 어리석어요. 양이 뭐냐면 어리석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의 개념은 좀 순하고 착하고 뭐 이렇다 생각하잖아요. 아랍에서는요, 양의 개념이요,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예. 이 양 같은 놈아. 이게 가장 큰 욕이래. 이제 절대로 그런 욕 하지 마세요. 이 양 같은 놈. 우리는 개 같은 놈. 그게 큰 욕인데, 그 양 같은 놈이 제일 큰 욕이래요. 그 개는 양을 지키는 동물이기 때문에 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아랍에서는. 근데 양은 진짜. 근데 양이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약하고 목자에게 천대 일거리. 예? 눕혀줘야 돼, 인도해줘야 돼, 뒤집어줘야 돼, 인도해야 돼. 양은 뒤로 넘어지면 이렇게 못 일어난대. 일 받쳐줘야 돼. 사투리로 일 받쳐줘야 돼. 이렇게 세워야 돼. 소생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이 털도 깎아줘야 되죠. 귀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벌레도 잡아줘야 되죠. 머리에 기름 발라줘야 되죠. 밥상 차려줘야 되죠. 일이 한두 가지 아니고 그냥 완전히 부모야, 부모. 요즘 한국으로 치면 개팔자야.
개가 그죠? 요즘 너무 이렇게 이 지위가 상승돼가지고, 예, 예. 유모차 정도가 아니고 반려견. 그게 배우자 수준이라. 요즘은 개로 태어난 게 나아요,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대접 못 받아, 그냥. 개로 태어나면 진짜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해외여행까지 데려다주고, 막, 수술해주고. 막. 근데 일은 하나도 안 시켜, 개한테. 맞죠? 개는 꼬리만 흔들면 돼, 꼬리만. 애교만 피우면 그냥 끝나는 거라. 우리도 사실은 잘 알면요, 개팔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려견이다. 꼬리만 흔들면 돼. 재롱만 피우면 돼. 뭐 일을 하지 마세요, 일. 일 없어, 일 없어. 일은 누가 하느냐? 목자가 다 해, 목자가. 이걸 복음이라 그래. 그 저는 이제 14년 동안 꼬리 흔든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서. 재롱 피운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상이 딱 벌어진 이게 10첩 뭐 30첩 반상이 나오더라니까요. 30첩 반상이 나오더라고요. 예, 기름을 발라주고. 그러니까 23편이 시편 23편을 왜 은혜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왜 좋아해요?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래. 내가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실 일의 목록만 적어놔 그래요. 예. 여러분 이제 자매들이 결혼할 때 제일 좋아한 게 뭐였어요? 예.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응? 손에 물 안 묻혀주죠. 고무장갑 끼고 하니까. 헬쏘 같다. 목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빡시게 일하는. 근데 하나님은 진짜라고, 진짜.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주신다니까. 우리가 손 안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손 떼고 있으면 주님의 손이 움직인다니까. 손이 움직인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마른 거죠. 목이 마른 거. 그래서 시편 23편 한 편을 여러분이 먹을 수 있어야 비로소 성숙한 신앙이에요. 자, 내가 목이 마른데 물 먹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물 떠줄 때까지 계속 목마를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좀 자라면 자기가 이 정수기한테 가서 이렇게 컵 대가지고 물을 탁 따라 마시면은 목이 안 마르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신앙이 자랐다 하는 게 뭐냐면, 다시 목이 마르지 않는 건 뭐냐면은 성경 10편, 23편 한 편을 딱 펼쳤을 때, 성경 한 본문을 딱 펼쳤을 때 거기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예요. 근데 내가 목이 너무 마르는데 성경 읽었는데,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고, 성경 읽고 말씀 읽었는데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어디 가도 해결이 안 돼. 어떤 신령한 목사를 만나거나 어떤 단체 가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본문이라도 말씀 읽었는데 거기서 어떤 본문을 읽다가 막, 저는 14년 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 창세기부터 읽는데요, 성경 넘길 때마다, 몇 장 넘길 때마다 한 10장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막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꿀송이보다도 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사람과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사랑과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가 막 말씀 속에서 발견되니까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받았던 은혜하고 비교가 될 수 없고요, 유통기한이 없어. 갈수록 더 자라, 그 감동과 은혜가.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생수를 만나면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했던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키아즈마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이 체험되면은 손 떼도 돼. 저절로 간다, 저절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터지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생겨요. 여러분 주변이 다 바뀌어. 오아시스가 돼.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한 편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완전히 양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